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탄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올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변하셨네. 우리 힘을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낮이 나니 누군가 예수가 변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얘기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은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세상의 주인공이 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나로 착각하게 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데, 연약한 우리도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최선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적인 한 해의 마침과 시작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마침과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당회와 재직들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살피시사 주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서로 권명과 사랑으로 섬기며 동역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성탄의 메시지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였던 이부할 선교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사 고통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죄인들을 섬기시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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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기쁘다 구주로 오셨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렇지만 빛이 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박이 있던 땅에는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찮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 민족들의 갈릴레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으뜸 근조이십니다. 통치권이 끝없이 커질 것이고 평화도 끝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임금자리와 그의 왕국에 정의와 공의로 왕국을 굳게 세워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영광
오늘 우리 이 어린이 1부 또 청소년 1부, 2부 앙상블도 같이 했는데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한번 격려 박수 하십시다. 우리 성탄 인사를 좀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약 2700년 전에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한 시, 노래한 예언자가 있죠. 이사야라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정작 이사야 자신에게는 700년 뒤에나 올 예수님 탄생하실 그 무렵 시대 상황을 마치 자기 자신의 시대로 끌고 와서 노래하는 그런 시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이사야 예언을 보면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다 합니다. 또 시대가 어두웠다는 것은 그 시대의 통치자들, 왕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흉악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이 헤롯은 예수님 시대, 공생의 시대 그 헤롯 안티파스와는 다른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남방의 이두메, 그 에돔 쪽의 이두메 그 이방인 출신 이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고 교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뭐 손에 금가락지를 있는 대로 다 끼고요. 마치 그 팔레스타인 땅의 절대 권력자인 양 마구 백성들을 막 억누르고 착취하는,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거대한 그 건축 이 국책 사업들을 벌이는 그런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포악한 헤롯의 권력의 뒷배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라는 황제가 그의 권력의 뒷배였습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속주의 작은 권력자 헤롯의 권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된 거죠. 예나 지금이나 불의한 권력과 그 불의한 권력의 뒷배는 한 통속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중해 바다를 따라 쭉 난 그 해변의 길 비아 마리스, 이 길은 저 유프라테스 강변으로부터 쭉 난 그 거리를 따라서 예전 군주들과 권력자들이 전쟁하고 그리고 나라를 집어삼키고 하던 그 중요한 그런 도로이죠.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국제도시 이방화된 갈릴리 주변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땅들이 특히 고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런 땅이었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700년 뒤에 이스라엘 상황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이런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어둠을 몰아내는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빛은 동쪽 바다에서 산 위에서 떠오르는 그런 태양이 아니라 위로부터 돋는 해같이 임하신 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비치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압제자들의 그 학대와 독재자들의 잔인함, 채찍질, 몽둥이질, 욕설들, 이 폭언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마치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메뚜기 떼어 갖고 바다의 모래 같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 연합군들의 그 이 전쟁에서 물리친 것과 같이 그들을 다 깨뜨리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더 이상 침략군의 군화들이나 무고한 피로 얼룩진 군복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불쏘시개처럼 불에 다 태워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예언시를 노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 큰 빛, 큰 기쁨은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한 아기로부터 오는 빛이고 기쁨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었는데 그 통치권을 가진 아들의 이름이 4가지로 불리었습니다. 그 첫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 경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책략가, 좋은 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경이로운 책략가, 좋은 자다. 그리고 용맹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여기 아버지라는 의미는 보호자,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기르듯이 말이죠. 그리고 4번째는 참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아들의 통치권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5년 단임 대통령 같지가 않아요. 헌법을 개헌하면서 또 어떤 나라는 종신 집권하는 그런 독재자들도 있는데 그 주님의 통치권은 점점 더 커지는 통치권이다. 아들이 주시는 그 평화, 샬롬도 끝이 없다. 다윗에게 언약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치권이다. 또 아들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른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쉰다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통치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통치권을 가진 한 아기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제 착각하고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까 보신 그 헤롯 대왕, 포악한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왕가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가 전한 증언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처녀가 바로 다윗 가문 사람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이죠.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아까 이 영화에 나온 그 마리아는 굉장히 한 20대 나이가 많은 그런 마리아로 등장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정년기는 여성들이 12살, 13살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한 12.5세 그런 어린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당시에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예수님 탄생하실 무렵에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했던 하나님이 쓰셨던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친족이었습니다. 때마침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제국의 모든 속주들에게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세금을 받기 위한 인구조사하는 그런 센서스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집안 사람인 요셉도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 이 빵집이라는 뜻이죠. 그 베들레헴으로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짐승들이 밥 먹는 그 여물통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구유에 뉘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저 빈방이 없어서만 그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일까요? 중동 연구가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학자는 마국간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극도로 비정한 당시 사회의 어떤 소외된 이야기로만 해석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해산 임박한 이 마리아에게 방 한 칸을 내주지 않는 그 비정한 그 사회, 그런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고요, 도리어 환대와 사랑의 이야기로 해석을 했어요. 케네스 베일리는 예수님 성탄하신 이 농가의 마국간 구유는 단순하게 동물들이 밥을 먹는 그런 이 밥통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탄생하심으로 인간과 동물 세계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기독교의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 우리에게 제시된 첫 상징물이 된 공간이 바로 구유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헤롯 왕이 쓴 금관이 아니라, 금관의 예수가 아니라, 금관의 예수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금관을 쓰신 예수로 만들어 놓고 그 금관을 쓰신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한 자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가난의 옷으로 짐승의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 당신 안에서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때부터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의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던 사람들이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 시대에 종교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다 품으셨잖아요. 이 성탄의 아침,
평화의 왕이시지만 구유에 탄생하셔서 모든 존재, 우리 인간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경배합시다. 우리도 소박한 낮아짐으로 서로를 품어 안는 평화의 사람, 화목의 사람, 구유의 사람으로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114장 찬송입니다. 마국강 구유에 성탄하신 주님께 오늘 우리 온 가족 함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지금도 세상 권력자들은 끝없는 권력을 탐하며 서로 다툽니다. 평화의 주님,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뭇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와 이 땅을 사망의 그늘진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모든 압제자들의 멍에와 막대기 채찍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돋는 해처럼 이 땅에 임하신 주님, 주님의 통치로 이 땅에 다시 하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시고, 분단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의 빛, 큰 기쁨이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두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 목자들처럼 성탄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더욱 불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 예배하며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성탄하신 주님께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이 성탄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사람마다 세상의 구주로 성탄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는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위해 마국강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 인사를 좀 같이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가지 인사를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구유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하신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 서로 악수도 하시고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15장 찬송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평화의 왕으로 가난한 자의 옷을 입고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빛 가운데 행하고 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 주님께 예배한 우리 각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